신명기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산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부터 10계명까지를 이제 대인계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인계명. 대인계명을 자세히 보면은 대신계명에서는 1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에서는 1에서 3까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4계명은 뭐라 합니까? 하라라는 계명입니다.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계명에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3가지가 있고 하라라는 계명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3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왜 나머지 1가지는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1부터 3계명까지는 그들이 어기고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4계명은 왜 하라고 그러느냐? 왜 하라고 하겠습니까? 없던 걸 만드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 그렇게 지키라. 그 당시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할 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의례를 지키는 날은 기우제 때나 봄이나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설날, 추석, 이런 때, 농사 시작할 때, 배추로 때, 이렇게 소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달이 뜨는 어떤 날, 이런 날, 한 달에 한 번 걸릴 때도 있고, 1년에 2번 걸릴 때도 있고, 그런 날들입니다. 그런데, 절지고,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렇게 새로운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대신 대인계명으로 오면, 이 5부터 10계명까지는 하라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부터 말씀은 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그들이 뭐하고 있던 말이다? 범하고 있던 거랍니다. 범하고 있던 거.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난 살인 안 하는데. 간음하지 말지니라. 나는 간음 안 하는데. 도둑질하지 말자. 난 도둑질도 안 하는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죠. 요거는 좀의 뒷담화를 좀 칠 때가 있으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요거는 좀의 집이나 밭이나 좀 부러워하긴 하잖아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합니까? 배 아프잖아요. 왜 배가 아픕니까? 돈 보태주고 해야 되는데 몸 보태주고 죽었습니까? 아니 부러워서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은 땅 샀는데 나는 뭐 했노 싶어서 배가 아프지. 자 그런데 여간 그래도 놈들도 하고 나도 하는 그 정도지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라는 계명이 계속 6개가 진행이 5개가 있고 하라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습니다.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꽤 의롭다고 여겨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란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하면서 미워하는 것, 우리 속에 형제에 분노하는 것, 이런 것조차도 그의 살인죄의 범죄로 해석을 하시는 것. 옛사람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란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와 있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그래서 우리한테 더 엄격한 도덕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천당 가려면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하지 말아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여자를 보고도 전혀 음욕이 안 일어나는 무념무상의 그냥 돌기가 돼야 천당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라고요? 죄인이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난 살인하지 않아. 난 간음하지 않아. 난 도둑질도 안 해. 근데 내가 뭐? 라고 하는 생각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으로 초청하시냐? 너희들 죄 안 짓고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희들 죄인이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 예수를 믿으니까 천당 가니까 뭐 그 사람은 살인해도 됩니까?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데 뭐 간음죄를 지어도 됩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도둑질 해도 남의 집 담 넘어가도 됩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뒷담화하고 거짓말해도 됩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니까 탐내고 뭐 해가지고 남의 소유를 탐내고 저거 훔쳐와야 되는데 참아야지 이래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거꾸로 이걸 하라는 계명으로 바꾸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인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양 종교에 불교 같은 종교는 살인을 안 가르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합니까? 살인하라 합니까? 개미 새끼도 밟지 말라 하잖아, 그게는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요, 그게 왜 개미 새끼도 밟지 마라 그러냐 하면, 이게 윤회사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윤회사상으로 떡칠된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쥐를 왜 못 잡냐? 인도사는 쥐를 못 잡습니다. 쥐는 조상이 죽어서 환생한 존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쥐 잡아야 됩니까? 쥐 잡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잡아야 되는데 걔들은 쥐를 못 잡는 거.
자, 그래서 근데 주님은 거듭나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제부터는요 말지니라 금지의 말씀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인하지 말란 말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살지니라. 살인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용서하며 살지니라. 할렐루야. 그 분노, 왜 살인합니까? 마음에 분노가 나서 계획적 살인하는 사람들은 아주 꾼들이고, 우발적 살인은 보통은 이제 교통사고 난 다음에는 화가 나서 막 싸우다가 그냥 얼떨결에 살인. 그래서 다툼, 싸움, 혈지 이런 것들이 살인로 넘어가는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다스리고 복음 앞에서 그렇게 설지니라. 이제 바꿔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너의 아내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자신을 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살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 왜 합니까? 도둑질 왜 합니까? 우리 집에 없고 저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꾸어서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먹을 것을 거두어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친히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고의 소산을 먹고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바꾸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삶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잘 심고 잘 거두는 삶입니다. 잘 심고 잘 거두는 삶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나이 50이 되면서 참 느끼는 축복이기도 하고 마음이 아린 것이 뭔가 하면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인생이 보이는데 50대가 돼서 지금 56세더라고요. 제가 이제 벌써 이만큼 됐어요. 40대에 성광교회 와서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50일에 넘어가면서 연세 드신 분들도 보고 어린 사람들도 보고 저도 보고 제 연령대도 이렇게 보고 제 몇 기수 위에 선배들도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목회 같이 할 거니까 그 사람들도 보고 저도 보고 은퇴하신 분들도 보이고 제 미래가 이제 보여지는 거지. 그리고 제 인생에 가는 걸음도 보이고 성도들도 이래 보면 권사님도 보고 권사 장로님도 보고 본의 아니게 판단하고 싶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판단이 되는 게 대부분 마음에 아려요. 저 인생의 열매가 끝이 별로 안 좋아 보일 낀데 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지요? 그치요? 네. 저래 살면 인생 열매가 별로 안 좋을 낀데 그래 보입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의 세계에서 보입니다. 지평이.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잘 심고 잘 거두는 삶을 차근차근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심을 때 심어야 됩니다. 인생 얕게 살면 안 돼요. 심을 때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둘 때 거둬야 합니다. 마귀는요, 자꾸 이 때에 대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어요. 심을 때 남 거두는 거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그럽니다. 젊은 날 복음을 전하며 친구들한테 전도하며 그랬습니다. 나이 들고 늙어서 할 일 없으면 내가 그때 교회 갈게. 지금은 자기 꿈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그냥 자기 인생 산다고 빡빡거리고 살아요. 근데 구룡포에서 목회하면 연세 많은 분들을 뵈니까 나이 많아도 교회 안 오시대. 잔들 뭐라 합니까? 안 잔들 뭐라 합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본들 뭐라 합니까? 그냥 뭘 한들 뭐라 합니까? 시간 자유롭고 그냥 그 하신데도 정자 밑에 가서 서늘한 데 가서 미나토는 치도 예배당은 안 오시대. 나이 들고 가면 기도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도들도 그렇더만요. 이게 몸에 배인 버릇을 쉽게 고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지나간 날을 정리해서 회개해서 정리하고 용서해서 정리하고 그래 들어오는 원수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 제 앞에서 정리하고 싹 바짝만 하듯이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서 과거의 죄성에서 매여 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깨끗한 인생에 대해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성령 안에서 살아내야 돼. 그럴 때 그가 심은 것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기도로 심은 사람은 기도의 열매를 거두어서 분명히 은사가 많아집니다. 이거는 불신의 세계도 그래요. 불신의 세계에도 심지어 무속인들도 기도 많이 한 무속인하고 기도 적게 한 무속인하고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 말씀에 선무당이 뭐한다? 사람을 잡는 거예요. 왜? 선무당은요, 제대로 된 무당이 아니거든. 그래서 선무당은 남의 돈이나 꽁쳐내려고 하지 그 사람이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진짜 강신무들은 딱 그냥 누가 온다 하면 오고 그 다음에 딱 얘기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핵을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 굿도 하는 거지요. 근데 그쪽은 뭐가 없냐? 생명이 없고. 뭐가 없고요? 생명이 없고. 전당을 못 가고. 저주를 풀어주는 것 같은데 어둠을 더 덮어씌워요. 그래서 시간 지나 보면 저주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룡포에 살면서 절 짓고 무속 오래 섬긴 사람들, 가정들 보면 잘못 심은 것들을 잘못 거두는 역사들을 그의 가문 안에 이루어가는 거. 가슴 아프지. 복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지나간 날을 정리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오늘 하루를 산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 말씀 보면서 살인하지 않는데, 난 살인 안 하는데 그렇게가 될 일이 아니에요. 난 간음하지 않는데 그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바꿔서 이해해야 돼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마음에서부터 계속 우리는 살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정욕이 부릴 듯 하고 있다면 나는 내 마음으로 계속 간음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영의 세계에서 보면요, 생각의 영역에 사단이 잡고 있어요. 생각, 마음, 의지거든. 생각의 영역에 마귀가 딱 잡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를 주관하지 않아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은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혼과 육의 영역에서 우리를 장악해 들어옵니다. 생각의 영역에, 마음의 영역에, 의지의 영역에 장악해 들어와서 그리고는 온몸, 어깨, 목, 팔, 다리 이런 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육체에 집 짓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의 새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럽니다. 분노가 나서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귀가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풀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우리 거듭날 때 우리 영에 임하세요. 영에 임하셔서 충만해지면 혼을 잡으시고, 혼을 잡을 때 지정의의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지각이란 말이 지혜, 우리보다 더 풍성한 지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뭘 지키시리라? 맴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지켜주는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두 가지 지켜주면 우리의 의지를 지키기가 쉬워요. 사단은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 놓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의지가 발동돼서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발동돼서 죄를 지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감옥 가야 되잖아요.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교도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 죄를 다스린다고 하는 게 마음과 생각에는 사단이 활동하도록 그냥 내버려둬버려요. 그리고 차머리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님께 의탁하면요, 기도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더 넓고 깊게 아시는 하나님이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분노한 마음을 제해 주시고 어리석은 생각을 지혜로 끌어주시고 그러셔서 우리 길을 턱 터주신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서 그게 생활화가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의 인성 안에 이렇게 자리 잡히면요, 그냥 참은인자 세계로서 살인을 면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지켜주는 속에서 그 상황에서 평강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그의 인생은 따라합시다. 잘 심고 잘 거두는 생이 됩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권세,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로 우리 인생을요, 하지 말라는 제명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진리 가운데 끌어가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께 의탁하고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지금과 다른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고 싶은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물러서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